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시간까지 정말 제 목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나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참으로 교만한 분일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를 정말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신경 강해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돕는 분이라, 위로하는 분이라 라는 뜻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편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신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은 내 가슴을, 심령을 뜨겁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로 성령이 하신 일들을 치부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냥 그 한 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인 양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의 한 분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에게 지적인 역할도 있고 그리고 정적인, 감성적인 역할도 있고 의지적인 역할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감정의 뜨거움을,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의지를 일으키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이 무척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출회, 출교, 그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그 회당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는, 엑스커뮤니케이션 되는,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니,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아니 우리 이 같은 친척이 형제고 다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답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쪽 면만, 한쪽 편만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막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어. 또 체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명한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명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Knowing God이란 말고 Knowing about God이란 말은 다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Knowing about God, 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다. 실제로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로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의 눈이 떠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교회 표현 여호와 하나님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올해 새 첫 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 내가 머리적으로 그냥 아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보아서 아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 목사를 제일 잘 알려면 한 목사와 같이 함께 살아봐야 됩니다. 동고동락 해봐야 돼요. 한 목사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알아가다가 한 목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말 잠겨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느껴보고 어떤 기도를 갖다가 했더니 안 들어줘서 기도를 바꾸었더니 되더라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분, 정말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제서 이제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야말로 진짜 여러분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그들을 떠날 텐데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들려주는 것은 자기가 떠난 후에 핍박을 당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겨내고 참아내라 하기 위함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어떻게 이럴 때 말씀하셨지? 말씀이에요, 말씀. 이럴 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5절,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지금 그럼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고 묻지는 않고 그냥 떠난다는 이야기만 듣고 근심에 가득하다 라고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다시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 자기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하실 일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8절부터 11절에 세상에 대하여서 성령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할 일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엘레그코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 어떤 때 사용했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합니다. 검사할 거 다 검사하고 진단한 다음에 파이널리 그 환자에게 당신은 이 병입니다 라고 선고하는 바로 그때 엘레그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사가 확신, 컨빅션을 가지고 당신은 이 병입니다 라고 선고하듯이 죄에 대하여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깨닫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들만 듣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령님이 오신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죄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죄라는 걸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인지하게끔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죄의 사함을 얘기할 때 말씀드려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자체가 죄다. 그래서 죄에 대해 책망한다고 할 때는 9절에 말한 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나는 그대로 거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 이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죄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죄 이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묻겠다 이겁니다. 책임을 묻겠다. 10절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 이거 지켜서 그 자랑했습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가진 거 못 가지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어느 정도 명예와 지위가 있고 내 이름이 있어. 이런 것까지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잘생겼어. 외모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여기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랑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랑이냐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잘생겼다고 조금 더 위치가 높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책망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 외에는, 하나님의 의 외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그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그 의를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공중권세를 가진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단 마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가 무슨 그렇게 된 것 마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모르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인간을 타락하게 한 존재도 사단 마귀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전부다 라고 가르치는, 속이는, 그래서 그런 삶을 따라가는 이 세상 모든 삶이 실패한 삶이고 심판받을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심어주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 그게 틀렸다, 그거 잘못 살아가는 거리라 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턴어라운드, 방향을 바꾸고,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 다 끊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말씀한 후에는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그만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믿는 자들 향하여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13절,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가이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몇몇 왕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안에,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리게 하셔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거나 성경을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다이내믹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역동적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 예수의 말씀만 말씀하시지 그 말씀 아닌 것을 갖다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성령님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나타난다는 것.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시지만 주님이 이 땅을 떠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still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세상 하나님 보좌 옆에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많은 제자들에게 500여 영제나 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 부활한 것을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님을 어느 한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심히 모여서 약속 따라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정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50일 후 되는 7주째가 되는 부활하신 주에 꼭 이렇게 열흘 만에 되는 부활하신 후에 꼭 7주가 되는 부활절 주일 다음에 오늘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로부터는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인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떠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인을 치셔서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역사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yield, 양보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방해합니다. 일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자기의 온 그 스터번한 고집글을 내세우면서 여러분이 성령님 하신 일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책망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책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혜롭게 책망하는 것이지만,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 여러분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받아야 될 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그 통로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의 아직도 하수인 역할을 하고 그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성령님을 인쳐주셨고 그 일 하라고 사실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발 맨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성경책 어디다 놨지? 차 안에 그냥 처박혀 놨지. 차 타고 가기만 하고 내가 나올 때 성경책 꺼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앉아서 오늘도 예배 보고 가면은 한 것 탄 마냥 또 성경책은 여전히 이 뜨거운 땡볕에 차 안에서 익사하고 있고,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성경 한 구절도 안 보고 기도 하루에 5분조차 안 하고 아주 습관적인 타성에 적은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그저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한 것이 전부다, 이런 생활하면 곤란합니다. 정말 미숙한 신앙인이고 정말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들,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 여러분이 늘 부흥을 원하셔야 됩니다. 부흥을. 내 심령의 부흥을 원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내 구역의 부흥을, 우리가 속한 지회의 부흥을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을 텐데, 이 무슨 소리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다 그렇게 오래 했다고 이제는 선생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할 텐데, 이 소리입니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한 지가 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영적인 미수가 갓난아기 혹은 아주 어린 아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믿음은 왜 이 자리에 그냥 있는지, 작년에 내 믿음의 모습이나 올해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번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보셔야 됩니다. 실천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질 수 있는 것이죠. 헬렌 켈러 아시죠? 눈도 맞보 생후 19개월 만에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청각도 잃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셜리반의 그 간호사의 도움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서진 마음을 아물게 한다. 말씀을 경험했던 헬렌 켈러였습니다. 왜 그러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죄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들 토이 사주려고 토이스토어에 가서 뭐 차를 산다던가 로봇을 산다던가 뭘 사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배럴입니다. 배럴이가 차지되거나 해서 차 있어야 켜야 그게 토이가 움직이지. 아니 뭐 그것뿐이겠으면 모든 전자기기가 마찬가지겠죠. 배럴이가 차지 안 돼 있으면 차가 어떻게 갑니까?
배려가 차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뭐가 움직입니까? 차지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파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파워. 왜 우리의 삶에 힘이 없냐 이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밋밋한 아주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